거듭난 사람들, 우리의 가치관이 모두 새로워졌네. 예전엔 주님의 진리를 떠나 헛된 길 갔었네. 그때엔 주의 뜻을 알지 못했었고 나의 생각만이 전부인 줄 알았네. 하지만 이젠 돌아가야 하네. 이른 삶을 찾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순결한 마음, 주를 향한 사랑, 주 안에서 굳건히 자라는 믿음, 모든 것을 참는 소망. 우리는 모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네. 이젠 어둠을 헤치고 나와 주님의 품으로 오래전에 잃었던 주를 향한 첫사랑, 우리의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네. 우리는 모두 돌아가야 하네. 순결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위 맡겨진 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양을 먹이고 양을 사랑하는 일은 그 전제 조건, 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가져야 할 비전과 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땅에서 길도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인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론적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인생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혹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돕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관계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자에게 속고 자기 꿈에 속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탁을 하기 전에 이제 여호사밧이 원래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었다가 한순간에 친인척, 즉 사람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에게 우리가 남이냐고, 우리 한 가족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다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보호해주면서 그가 의지했던 아합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사밧이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이 죽고 나서 평안히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예후 선지자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돕지 마. 너 사랑하지 마.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악한 자를 돕지 말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의지했었던 아합 왕은 누군가가 아무 생각도 없이 쏜 화살에 그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가장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기에 정확히 맞아서 죽었어요. 대부분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그 우연의 일치가 하나님이 보셨을 땐 필연입니다. 그죠? 어제 매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이 달라집니다. 4절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왕이 민간에 두루 다닌다. 여러분, 그만큼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어디에 눈이 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과 눈이 맞았어요. 우리 뜻이 맞는 것 같아. 야, 우리 원래 하나의 왕조 아니었어?
우리 함께 진짜 크고 위대한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했었던 여호사밧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럴 때가 아니구나. 내 정체성, 내가 위치해야 될 곳은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었구나. 이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세워진 자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5절 6절인데요.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각 성읍마다 여호사밧이 다 이제 계속 매일매일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재판관을 세우는데 재판관에게 있어서 한 가지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너 앞으로 재판할 때 사람 보고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여호사밧에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는 것 얼마나 크고 귀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옳으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7절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가?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손이 팔이 안으로 굽고 저울이 한쪽으로 늘 치우치고 좌냐 우냐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치우치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느냐,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얻어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편향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람은 바로 수평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땅이 평평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지 수평선을 그을 수 있는가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이 오늘 나의 중심에 내려 꽂아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이 더 길지 않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사밧이 왜 흔들렸었는지, 또 그가 회복됐을 때 무엇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스스로 개혁을 시작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본분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예배 끝나고 저녁에 잠깐 TV를 틀었는데 거기에 박세리 씨가 나왔어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중간에 잠깐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박세리 씨가 40대 중반 후반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998년에 20대 초반의 나이예요. 그때 이제 골프로 처음으로 우승을 하고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봐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려졌지만 미국에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이 어린 소녀에게
같이 라운딩을 하고 만나자고 제의를 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골프 이제 끝났잖아요, 대회가.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 박세리한테 얼마나 더 좋은 코치가 그러면 올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스폰서가 붙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박세리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다고. 골프를 쳐야 해서. 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박세리하고 시간 비교하면 누가 더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박세리 씨가 보기에는 자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할 골프, 다음은 대회가 있고, 나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골프 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흔들려요. 누군가 갑자기 정말로 아름답고 또 멋있는 사람이 와서 유혹하면 그토록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던 사람들도 흔들리고요.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도와줌의 대가가 크면 클수록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때 내가 진짜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주로 이끌려 다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고 그 가족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에서 섬겨야 될 그 대상을 소홀히 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안타깝지만 정말로 사람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놓치게 될 수 있어요. 늘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린 것처럼 우리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친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또 나에게 보상이 아주 큰 것들이 예상되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먼저 맡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보고 내 선택을 보고 아름답다 여기실 것인지를 따져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져